골로새서 6주차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조금 양을 줄였어요. 양을 줄이고 조금 더 그 가정에 관한 얘기, 특히 이제 부부, 그다음에 뭐 자녀 문제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골로새 3장 18절부터 이제 오늘은 4장 1절까지 보는데, 그리스도인의 그 골로새서에는 그 처음서부터 제가 강조드리는 것이 기독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지난주에 살펴왔던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들, 그래서 거룩함, 그리스도인의 거룩함과 그 다음에 사랑함, 그리고 용서, 그리고 감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라, 그 다음에 시와 찬양,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적인 원칙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가정에서의 대인 관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가겠습니다. 3장 18절에 보면 이제 보통 쌍둥이 서신이다 하면 이제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쌍둥이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강조점이 있으면 골로새서는 기독론의 강조점이 있고, 그러나 내용 부분에 있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밑에다가 에베소서의 그 본문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제가 이렇게 카피해서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골로새서는 굉장히 부부관계가 짧게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는 그 내용 순서는 똑같아요. 부부관계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자녀 문제, 그다음에 주종 관계, 종과 상전과 종의 관계, 똑같은 순서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동일한데, 이제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라고 했을 때, 이제 에베소서는 이 부부 관계에 좀 강조점이 강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교회론을 강조하면서 부부 관계를 교회 몸과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이제 비교를 하면서 부부 관계를 좀 강조점을 두기 때문에 양이 많죠. 22절에 33절까지가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제 교회론을 비유를 하면서 강조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이제 골로새서는 이제 부부 관계보다는 이제 다음 주에 볼 주종 관계, 그거는 이제 교회 그 이단 사상이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그 주종 관계에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로새서는 이제 내용이 짧아요.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의 내용은 짧지만 짧은 대신에 아주 엑기스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순서에 있어서 약자부터 먼저 언급을 해요. 부부관계에서는 남자보다는 여자, 아내 먼저 언급을 하고, 자녀 관계 속에서도 부모가 아니라 자녀 먼저 언급을 하고, 주종 관계 속에서도 이제 주인보다는 종을 먼저 언급을 하거든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먼저 약자들을 언급했는가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것을 바꿔서 만약에 설명을 했다면, 이제 강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엄격하게 또 강하게 어필을 할 수가 있고, 야단을 칠 수도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먼저 강자를 얘기하면 약자에 대한 어떤 그 권면이 약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약자를 먼저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강자를 언급함으로 인해서 동등한 권면의 어떤 수위를 고려하면서 아마 우선순위를 그렇게 둔 거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가 그렇게 된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아내부터 먼저 언급을 하고 있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이제 복종하다라는 헬라어의 의미가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자신을 낮추고 상대는 남편이죠. 남편을 높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게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자신을 낮추고 남편을 높임으로써 남편의 권위를 살려줄 것을 아내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거 아닌가요? 그렇죠. 권면이면서 일종의 그래서 이것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아내가 해야 할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아내들한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에베소서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그러나 골로새서에서는 아주 엑기스로 딱 요약해서 딱 말하고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뭐 더 이상 타협도 없고 당연히 부부관계 속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이제 남편들아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사실 여자의 입장은 굉장히 신분적으로 오늘날로는 다르게 굉장히 밑에 있는 신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를 쉽게 버릴 수 있는 문화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런 골로새 지역이나 그 에베소 지역이나 동일하게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의미 속에는 그 한 여인을 사랑하고 다른 여인을 사랑하지 말 것, 그리고 자신에게 그 아내로 주어진 그 여인에게 대해서 더욱더 사랑하고 힘쓸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것은 아내의 인격과 마음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의 마음을 쓰라리게 하지 말고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말씀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더욱더 깊이 있게 사랑해야 되고 마음을 배려해야 되고 또 혹시라도 슬프게 하거나 이런 일들을 남편들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부부관계는 딱 이렇게 두 구절로 이렇게 간략하면서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인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부부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부부관계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만큼 인간의 관계 속에서 가장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골로새서나 에베소서 동일하게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제가 보면 본문은 짧지만 생각해 볼 문제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도 역시 인간관계거든요.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갖느냐가 교회를 성장하는 데 있어 어떤 면에서 현실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사람과의 관계라고 봐요.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근데 그 모든 대인관계 속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뭐 에베소서 교회론을 강조하든 기독론을 강조하든 동일하게 제일 먼저 대인관계에 있어서 부부관계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얼마나 이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중요한 것인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부부관계라는 것을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결혼관이라는 건 결국 부부가 되는 거니까 올바른 기독교적인 결혼관을 갖는 것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결혼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정립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이란 무엇인가? 성경에도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각자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결혼이 무엇일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올바로 정립하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부부관계를 올바로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결혼의 성경적인 기원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혼과는 이게 진화적인 과정 속에서 생물학적으로 이제 번성을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도입된 걸로 이해하지만, 우리가 성경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기준이 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결혼의 근거를 찾아야 되겠죠. 이거는 진화가 아니라 창조 때에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시작하신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부터. 그만큼 결혼이라는 것은 성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다음에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셔서 살 중에 사요, 뼈 중에 뼈라. 이거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둘을 만나게 하시고 그게 결혼의 시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 거룩한 명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이 창세기에서 결혼의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것을 제정하셨다는 거.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성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런 성스러운,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결혼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만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가복음에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칙 속에서 사실 동성애니 뭐 이런 것들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근데 뭐 PCUSA 같은 경우는 뭐 그 사제들도 허용하고 동성애 결혼을 허용하고 기독교 내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저는 참 너무나도 기가 막힌 현실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그런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동성애가 합법화돼가지고 그 학교에서 이제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라고 학교 교육에서도 배우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죽은 다음에 우리가 결혼식 때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평생 뭐 이런 서약을 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계약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만이 그 결혼을 무효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은 이 결혼이, 그 남자와 여자의 결혼의 이 제도는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어떤 걸 얘기했냐면, 한 여자가 있는데 뭐 형제가 해서 죽었다. 그래서 또 결혼했고 또 죽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6번 결혼했는데 그 부활하면은 그 여인은 누구의 누구의 부인이냐? 뭐 이거를 예수님한테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2장 28절, 29절, 30절에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남성 여성이라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결혼이라는 건 아무 의미도 없어지는 겁니다. 천상에서는. 그래서 뭐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부니까 저 천상에 가면 우리 여기서 부부끼리 집 짓고 잘 살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고요.
거기 가면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서 모두가 왕노릇, 왕과 공주와 왕자처럼 모두가 다, 이 땅에서는 왕은 딱 한 명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백성이지만 천상에서는 모두가 왕입니다. 모두가 왕노릇 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천상에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하면. 그래서 거기서는 더 이상 남자 여자 의미가 없어져요. 천사는 남자 여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결혼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성경은 원칙적으로는 믿는 자와 결혼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될지 모르나 어쨌든 성경의 가르침은 같은 크리스찬끼리 결혼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에는 보면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게 교회론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죽기까지 교회를, 성도들을 사랑한 거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론적으로 이 가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성경의 가르침이, 부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현실 속에 보면 여러분 참 얼마나 부부끼리 싸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 안 하세요? 안 하는 비결이 뭐죠? 좀 가르쳐 주세요. 오픈해 주세요. 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 성경적인 가르침인 것 같아요. 남편이 에베소서에도 있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 말씀 속에서 몸의 머리가 되는 것처럼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서의, 근데 사실 진짜 그 아내나 자녀들이 그것을 세워주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세우려고 해도 설려고 해도 그게 안 되거든요. 무시해버리고 막 아내가 막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데, 아내가 지혜롭게 남편을, 특히 자녀들 앞에서 남편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모습이 있을 때 그 가정이 바로 서는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강조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이 바로 부부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골로새서, 에베소서에서 그거를 강조하면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부부가 한 마음이 되고 정말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사랑해주는 거, 그게 이제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가장 베이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부부가 건강하면 자녀들이 건강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교회를 형성하는 이제 다 공동체 이론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교회에 있어서, 교회론에 있어서. 자, 그래서 우리 자녀 문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골로새 3장 20절, 21절에 보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동일하게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골로새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종 관계는 좀 자세히 나온 반면에 부부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핵심적인 내용들로 짧게 비교적 에베소서와 비교해 볼 때 짧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제 자녀들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제 순종하라는 헬라어는 앞에 있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단어와는 좀 다른 단어인데요. 이 말은 상대의 말을 주의해서 듣고 따르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은 부모에게 귀를 기울이고 듣고 따르는 것. 특별히 제가 빨간 글씨로 밑줄 치고 모든 일에 라고 했는데 그만큼 자녀들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것을 들어야 되고 또 따르는 것이다 라는 원리를 사도 바울이 아주 짧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겠죠. 자녀들이 사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키워봤지만. 그래서 21절에 또 이제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될 것인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다라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자극하다, 선동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낙심하다는 것은 시류에 빠지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노엽게 한다는 것은 자극하는 거예요. 걔네들의 인격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낙심되고 시리에 빠지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로 특히 이제 분을 내게 만드는 일이 뭐냐면 자녀들의 인격을 손상시키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제 언행,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런 인격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또 해야 되고, 특별히 이제 자녀들이 흔들릴 때 흔들리는 자녀들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바로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주 안에서 부모로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잡아줄 것인가, 세워줄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부모로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교육도 사실은 쉽지가 않죠. 자녀들이 우리 생각대로만 돼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특히나 이제 이민자들은 1세대는 한국에서 자라나서 한국 문화 속에서 한국 말과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는 자라왔고 또 고생도 많이 하셨잖아요. 1세대들은. 근데 1.5세나 2세들은 사실 전혀 몰라요. 한국 문화 전혀 몰라요. 뭐 부모로부터 물론 어느 정도는 한국 문화를 배우지만은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자라난 1세대들이 알고 있는 한국에 대한 것들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르고 한국 문화에 대한 걸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1세대와 생각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시대가 다르죠. 또 시대가 어렵게 살았을 때 그 시대와 지금 현재 사는 시대,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걔네들이 미국인은 아니잖아요. 그 혈통 속에 한국인 피가 흐르기 때문에 한국인의 그런 정서는 또 살아있으면서도 또 미국적인 문화적인 것들이 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이 이민 사회에서 자녀 교육하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자녀 교육하기도 힘든데 다른 문화권에 와가지고 자녀들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통해요. 나는 너희들 세대 너 나이 때 그러지 않았어. 이게 안 통한다니까요. 절대로. 저도 이제 한때는 첫째 아이를 키우면서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씨알도 안 먹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 해봐야 제가 뭐 외계 언어로 얘기하는 거로 밖에는 애가 듣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그냥 제가 걔 생각에 맞춰주려고 지금은 생각을 바꿨어요. 아, 걔 말이 맞을 수도 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전혀 다른 문화권 속에 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너 순종해야 돼.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참, 아이들을 존중해 주면서도 또 부모의 가르침에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계속 만드는 게 부부가 그 역할을 한 마음으로 해야만이 아이들이 올바로 어릴 때부터. 좋은 말씀 많이 나눴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골로새서 3장 22절 4장 6절에 보면 주종관계와 비그리스도인과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도 보면 동일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오시고, 저도 또 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질문이나 쉐어링 할 수 있는 주제가 있으면은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사적인 얘기들이 나가고 그래서 이거는 안 올리려고